합시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누립시다. 자,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됩니다. 비밀은 소중한 것, 귀한 것.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하는, 그래서 1급 비밀, 국가의 1급 정보, 그 아무나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비밀이라 그래요. 성경은 계속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지 않고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미련한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비밀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되게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교회 다니는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딱 예배하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춰져 있다, 비밀이다, 숨겨진 밭에 보화다.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보니 밭 밑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가서 여보셔 이 몇 평입니까? 100평이요. 평당 얼마입니까? 그거 뭐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 내가 15만 원 줄게요. 그 땅 내가 사겠습니다. 이 사람 미쳤나? 이거 얼른 팔아줘. 얼마로? 모르니까. 근데 이 산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는 거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좋으려면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막 방언을 막 하고, 아니다, 믿는 게 꼭 그런 거냐. 사람에게 도와주고 또 내가 열심히 살고 봉사, 헌신, 사랑하고 이런 게 믿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믿는 거는 정확하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알겠죠? 아는 거는 말씀, 기도, 예배밖에 없어요. 믿고 그 다음이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뭐 알아야 믿던가 하지,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많은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다 감정적으로 믿고 체험적으로 믿고 인간적인 자기 수준으로 믿고 누가 가르친 대로 믿고.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로 믿으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장 멋진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지혜로 이뻐지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뭘 달라 그래? 있는데 뭘 달래?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는 가장 멋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니아 성도님과 수요일 날 만나죠?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땅이 훨씬 넓습니다. 한국보다 한 10배 정도 돼요. 섬나라. 자연 경관하면은 우리나라의 설악산만 가도 대단한데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되지 않은 이 풍부한 자원 어마어마합니다. 인구도 우리나라의 한 5, 6배 돼요. 2억 7천만 명. 기독교 인구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닌 사람이 한국보다 더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거기가 무슬림 국가예요, 사실은. 세계 제일 많은 무슬림 국가인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뭐해요? 예배드리고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2천 몇 명이에요. 10%니까 2천 몇만 명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뭐 캐톨릭 뭐 다 합쳐봐야 1,300. 순수하게 개신교라 그래서 진짜 이 기독교 복음을 알고 있는 이거 800만밖에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즉 리아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한 번도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오직 동네 슈퍼마켓하고 일터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20년을 사셨는데도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뭐 발리가 있나 더 좋은 관광 더 많이 알아. 오히려 리아 성도님 못 가봤어. 왜?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이 틀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가 하는 이 세계관에 이 틀이 있어요. 이걸 더 넓히고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또 천재적인 사람 성공해요. 또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못되게 성공해서 그렇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공은 뭐냐?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걸리면 감옥 가서 그렇지 90명은 지금 아주 편하게 살고 있어요. 부자처럼 성공해서. 아니 범죄를 안 저질 뿐이지 사실은 정치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치 하면서 범죄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내가 범죄하는지도 몰라. 내가 범죄하는지도 몰라.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알겠죠? 제가 철학적 질문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성경에 보니까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 몰랐어요. 저는 인생의 답도 모르고 뭐 철학 할아버지 뭐 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한계 있는 인생, 불안한 인생, 뭘 해도 방황하는 인생. 인생의 답을 모르니까. 제가 청년 때에는 몸무게가 47kg, 허리가 26. 45kg가 이제 군대 면제의 기준인데 2kg만 빠지면 면제되는데 그 정도까지 말랐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병, 간, 위, 폐 그러면서 아주 멘탈도 나가서 거의 뭐 사람인지 남자인지 할 수 없을 정도. 왜 그러냐? 생각의 병. 그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내 생각의 병. 당연히 성격은 내성적인 사람. 외아들이니까 막 사람이 막 마마보이처럼 막 맛있는 거 먹고 버리고 막 못되게 하고 좀 외아들이에요. 장손.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늘 착하고 늘 수줍어하고 늘 내성적이고 늘 마음 말 안 하고 눌리고. 그러니까 제 별명이 뭐냐? 양현이는 착하다. 그러면 막 더 착해져야 돼. 내가 막 주위에서 그러니까 더 착해져야 돼. 막 더 속으로는 이 우글우글한 갈등. 그러니까 병 걸리는데 그냥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의사도 치료 못한대. 약 먹어도 안 된대. 그래서 저기 충청도 어느 외딴 그 시골 그 막 이상한 기도원에 처박혀갖고 그 어떤 할머니한테 계속 안수받고 이랬어요. 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다고요? 인생의 답을 몰라서. 근데 지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인생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달란트가 뭔지 몰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겠어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늘 남 비교하고 그러니까 잘하려고도 안 되고 그게 뭐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결정장애. 내 상태가 낙심, 눌리는 일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안함이 없으니까 늘 내가 힘든 인생, 피곤한 인생 이게 합쳐지니 병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복음 알고부터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한지요. 저는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내 정서에 맞는 거라. 환경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5살 때부터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 문화가 나 정서하고 맞아.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다 착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못된 사람 없으니까. 다 반겨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저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제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참 기쁨, 참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라. 내가 결혼도, 내가 뭐가 될지도, 그냥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취미하는 그 기쁨 말고, 근본적인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하지만 제가 복음 알고부터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싸우더라도 싸운 거지. 오늘 기쁜 거예요. 왜? 근본적인 감사와 근본적인 소망과 근본적인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내가 천국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기쁨입니다. 자,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한 나. 하나님의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 자존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나를 계수하는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쉬어라 그래요. 나를. 매일매일 사는 내가 나이 먹은 것을 좀 깨달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은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죽음이 올 거다. 시간은 흘러 언젠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거다. 네가 30대, 50대, 60대 반드시 90대 죽을 날이 올 거다. 아니, 꼭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다. 아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전체적인 인생을 너희들이 한번 편집을 하고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 뭔가 이렇게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는가.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질문만 해도 성경에는 그런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또 답이 있더라도 썰이에요. 개똥철학이라 그러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그 그걸 우리는 또 하는데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면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하나의 썰이기 때문에. 답 없는 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난 강단의 베드로의 축복,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내 생각과 마음, 행함, 행동, 이런 신앙 고백, 선택, 신앙의 믿음에 내가 행동,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생각 속에 있고 내 각인 속에 있고 불신앙이 꽉 차 있고 예배, 일요일만 딱 일요일 예배고 일주일은 염려 속에 잡혀 있는 것, 그거는 불신앙이요. 그건 암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지. 그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거는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가치 없는 생각, 이 복음이 가치가 없으면 헌시짝처럼 버려집니다. 이 복음은 가치예요. 믿음은 가치예요.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 이 가치, 앞에 있는 목사님은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 오시기 전에는 아무나 예배 못 드렸습니다. 죄사함 아무나 못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통해서 이런 큰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함, 축복권, 판결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제사장일 뿐입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법궤라는 곳이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이 막이 있어요. 이 막은 아무나 못 들어.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예빈이가 와서 목사님 하고서 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죽어버려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지만 보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디서 보느냐? 천국에서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일본에 가면은 우리 경지 형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틀 다 은으로. 오늘 내가 사진 찍어 보냈어요. 경지 형제가 지나가는 길 하면서 요거 성경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 십자가 있고 이거 유학의 목사가 맨날 와서 이걸 여기 기도하고 맨날 닦고 이게 뭐냐? 십자가가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상. 알겠죠?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즉 하나님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고 만날 죄사함도 못 받아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제사장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이렇게 쓰레기를 안 버려갖고 또 한 번 했는데 또 이거 기도하다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죽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서서 기도하다가 툭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딸랑 죽은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남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면 죽잖아요. 제사장에는 방울하고 뒤에 밧줄이 있어요. 뭐예요? 아,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밧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스러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 같은 건데, 아니, 구약 성경에 실제 합니다. 구약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이방인? 하나님 어떻게 만나? 유대인 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죽었던 나란 말은 여러분 한국 사람 이방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옛날에 죽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는 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자식 낳고 돼지처럼 짐승처럼 종족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있다가 죽으면 끝이야. 우리 인생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행복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 즉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는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딱 골고다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성막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는 순간 천둥번개가 울리면서 그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이 만화 영화예요, 진짜. 근데 팩트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가른 거예요. 커튼이 있는데 찢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커튼을 위에서 가를 수 없죠. 밑에서 찢었다라면 인간이 가른 건데 위에서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지난 강단의 말씀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권 제사장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복음 가진 자가 당당하게 세상 나가서 많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미국에 있지만 자기의 한계 묶여서 있으면 아무런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내 있는 모든 이 근시안 쪽으로는 보지 마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어떻게? 열방과 만방. 그러려면 내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회복됐나? 승리할 사람 정복자. 이거는 허망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꿈과 비전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믿으면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캐나다에 있어도 자기의 틀 단지 안에 있는 틀이 자기 세상이라. 이게 자기 하나님이야. 단지 아니. 우상 단지 아니 하나님이야. 이게 묶이는 거라니까요. 오늘 황남집사님이 묶인다라는 것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단에 묶인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과거의 틀입니다. 과거의 부모님, 배운 거, 나 자신, 뭐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사춘기, 인생 캐릭터가 여러분 자신이 여기 하나 한 분 한 분이에요. 그게 딱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딱 묶여 있어요. 이러고 무슨 뭐 종교를 믿고, 이거는 무슨 뭐 직장을 가고, 이러면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 틀 속에 있는, 한계 속에 있는 틀에 뭡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내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영세전에 감춰진 나의 복음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감춰놨는데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걸 믿는 자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 자, 내가 진짜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예배 드릴 때 감사로, 평안으로, 자유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환난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예요. 성경은 계속 뭐라 그러냐? 환난이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없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그걸 이기란 말이에요. 이기라고. 낙심에 빠지고 이러지 말고 그걸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를.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나니 연다는 소망을 나누니라. 여러분 속의 소망이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면 됩니다. 연단, 더 단단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진짜입니까?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종교, 즉 여기 귀신 들린 무당, 여기 스님, 여기 신부, 여기에 믿음 없는 목사, 어떤 종교인 대놓고 우리 성도님 중에 진짜 누구 한 명 믿는 사람 딱 있고 영적인 대결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딱 놓고 한번 영적 대결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알겠죠? 그냥 아무런 힘없는 아이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긴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진리고 원리예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입니다. 인구가 작은데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잡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모르죠? 모를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인 다 잡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복음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진짜 믿어요. 유대인이나 무슬림은 하나님을 생명 이상으로 믿어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그 의지와 힘이 세상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불신자 6가지 상태, 정신, 육신의 문제, 삶의 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 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레이디 가가, 기업 중에 여러 가지 막 그 사단의 기업, 사단의 영혼을 판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 알만한 연예인들이 다 그 사단의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콩나물 가격 때문에, 지금에 있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속에도 지구는 돌고 있고 지구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 즉 그게 사단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 수준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다? 그거는 하늘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 종교며 그건 우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자존자, 즉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불변의 진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나중이며 세상을 통치하는 분, 안 보이는 분. 그 믿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어디에 가둬놓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는 게 뭐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게 성령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삼위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냐면, 인간을 사랑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 즉 죄와 사단의 세상에 묶이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마라. 가치 없는 것. 돼지에게 진주 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돼지에게는 오로지 뭡니까? 일반적인 맛있는 밥 주는 게 아니라 꿀꿀이죽. 아주 먹다 남은 그런 거 줘야 돼지는 좋아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거룩한 이런 거를 개에게 주지 마라. 개는 그냥 자기 육신의 것, 주인이나 좋아하고 맛있는 거 주고 자기 사랑해주고 육신의 것, 거룩한 것, 영이 없기 때문에 줘도 모릅니다.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 히브리서 1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약속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란 것을 예언한 책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이 예언한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에 그것을 긁어줘 갖고 돈 뜯어내고 자기 어떤 철학적 이런 질문을 가지고 뭘 만들고, 이게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허경영 내지는 아니 모든 종교 다 똑같습니다. 수준이 높냐 나쁘냐 할 때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개신교 중에 최고로 부자들이 다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뭐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단인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굉장히 막 거룩하고 복음은 아닌 것이, 그래서 막 그런 기업인 모임이 있어요. 기부한 업체가 막 100조 그래, 100조. 세계를 장악하라 100조를 기부합니다. 100조. 아이고 뭐 1000만 원, 1억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미국의 그것도 저기 북한이라든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엘리트들의 기부액이 다 이단 사이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진짜예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 한국적이고 자기 부모님, 자기의 배운 그 틀에 가서 가둬놓고 그걸, 지금 다 틀립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아죠? 세계화를 지금 외치고 5차 혁명시대가 막 가는데, 그럼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단지 안에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되신 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이때까지 사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과 배운 이거에 따라서 나이가 늙어버려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그죠? 예배 드리면서 자식을 놓고 후대에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기 경로당 가갖고 막, 장기 두고, 막 이래야 되고, 화토 두고 해야 되는데, 미래를 놓고 예배 드리고, 이게 참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목이 힘주고 막 손에 안 보려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지혜 없고, 여러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 같고 멸시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 것을 폐하려 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내가 질그릇 같으나 보배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멋있고 진리의 말씀이며 영원하고 귀한 겁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24시 불신앙 속에 염려, 맨날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험이 여러분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뭐 보험 들어서 아니 죽은 후에 그 보험 들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나쁠 건 없지만 내가 죽는데 그 보험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 때라는 것 이걸 계수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세요.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천국, 복음, 예배, 기도, 그리스도 성령,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 믿음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이게 자존감이에요. 알겠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이에요. 이걸 딱 꽂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이 실상입니다. 안 보이고 내가 이러는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예요. 나중에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어떤 거다? 반드시 승리한다. 첫 번째, 세 번째가, 그래서 제가 저번 강단에 뭡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자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정말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합니다. 중요한 말은 꼭 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은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이렇게 개그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여러분 신앙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게 이게 진지 아닌지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도 영체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 진짜 믿는구나. 그러면 이 사단은요 자꾸 약한 걸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단의 정체. 자,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언제 생겼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공 혼돈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됐는데 요게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못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대적하는 거는 이 믿음을 잡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16장 20절이 뭐냐?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신다. 알겠죠? 여러분 굳건한 믿음 갖기 바랍니다. 사단은 요것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 나약한 거 하지만 담대하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찍소리 못한다니까요. 찍소리 못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삼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할아버지까지. 우리 아버님 소천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어립니까? 착한 내가 맨날 핍박하는 겁니다. 왜 그 예배드리냐? 왜 제사드리지? 맨날 싸우고. 제가 딱 깃발을 든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우상숭배고 예배드려야 된다. 딱 했더니 물론 우리 어머님과 동생이 다 기도를 도와줬죠. 그때 어떻게 드리냐? 뭐냐? 아이고 뭐 이제 문화가 바뀌었는데 무슨 뭐 제사를 드려. 우리 이제 장손말 따라야 돼. 다 그래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6명의 분들이 막 피를 토하고 그 센 분들이 막 그 싸가지 없는 놈 막 하다가 딱 선포하니까 그 맞잖아요. 장손만 들어야지, 장손말. 근데 알고 봤더니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예배 제사. 예배들을 드리는데 예배 제사라. 예배 제사.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그만큼 복음이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들 무섭게 달려들죠. 처음에 사람이 두려움을 줍니다. 무섭게. 겁을 주면 도망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더 수준이 높은 게 뭐냐? 사단은 아담 하와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를 유혹을 하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무섭게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럴 만한 거. 이게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여기 매이게 살도록, 묶여 살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가 팩트입니다.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화 다 이 사단의 조직이 장악하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토록 막 아웅다웅 싸우는 게 이 지구 안에, 이 세상 안에, 한국 안에, 그 삼촌동 안에, 석촌동 안에 요렇게 살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10계명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이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단지 영향을 주는 거죠. 부모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자식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정말 여러분들 한계에 묶여 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철학적 질문을 해보시고 복음 붙들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힘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 바꾸시기 바랍니다. 옛 생각. 여러분 DNA 성격 안 바뀝니다. 피 안 바뀌어요. 유씨 절대 안 바뀌어요. 미국에서 성을 남편 따라가는데 성만 바꾸는 거지 이 조직 안 바뀌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뀝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꼭 바꿔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는데 과거의 불신앙의 틀 벗어버리고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영원한 것을 보는 삶, 이게 천국이고요. 여러분들 죽은 후에, 자, 안 믿는 사람은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은 후에 지옥 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는 사람은 사는 게 천국이고 죽어서 진짜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천국 생활 맞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신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 생활 하는 겁니다. 아니 천국의 백성이, 아니 왕의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 노숙자처럼 거지, 남들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그런 것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아니 천국의 백성이, 왕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자존감 없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 묶인 인생, 잡혀있는 인생. 아이 목사님 그 왜 그래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이제 유씨 아닙니다. 하씨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갖고 있는 눌림, 비교의식, 열등감, 내가 묶여있고 한계 있고, 그거는 왜 그러냐?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세상이 파놓은 그런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이런 틀 속에 하나님 떠난 모르는 이 틀 속에 살아가는 그 한계, 이거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바꿔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고 소천하셨는데, 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소천하셨어요. 할아버지 유교 사상, 제사에 늘 가르쳐주고, 이게 장손이 예배 드린다니까, 또 아들이 예배 드린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예배는 안 드리고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항상 있었어요. 한평생을. 저것들이. 복음 받고 나서 이제 점점 예배 이제 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맨날 왜 하늘 아버지라고 따지냐고. 이해할 만하죠, 할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냐고. 영적인 거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사하게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곳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겠죠. 연예인 돼갖고 트로피 딱 들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 나를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영광을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트로피 안 들면은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그 자세히 보면 내가 성공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내가 임마누엘 자체가 성공인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석가모니든 예수든 부처든 점쟁이든 내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 뭐예요? 나예요? 나의 성공이 첫 번째라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 증거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 나중에 보면 다 자살, 기독교인, 그거예요. 제가 말씀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압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예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자꾸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 주신다. 내가 또 속았군요, 하나님.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군요. 또 돌아가야 돼요. 이걸 또 갱신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또 굳어져요. 착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가 절망 속에서, 미래의 소망도 없고 내가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떤 형편이든
내가 복음을 알고 자존감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 안에 있는 신분이 어마어마한 것이지. 나는 승리할 자지. 내가 성공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힘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갔고 요셉이 노예했는데 이때에도 임만을 누린 겁니다. 아, 그래, 낙심해갖고 열심히 내가 해서 살아남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노예 옥살이 하는데도 임만을 계속 누리니 간수가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인이 보더라도 야,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 경제학과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이 요셉 같은 사람 써야 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모든 문제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력 회복입니다. 영력, 바로 집중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영력 회복하기 바랍니다. 언약,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전문성, 전문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문화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 위기 때, 사람 문제 때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만남의 축복, 체력, 말씀과 기도의 힘, 내 뭡니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인간적인 체력, 경제력, 하나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작품, 세계 복음화하는 복음 경제 회복.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전도와 선교 제자 세우는 그 일 속에 주역을 하는 그런 응답. 이게 바로 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체질화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활화되기 바랍니다. 24시 25시 영원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오직으로 결론난 제자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계 복음하려면 세계화가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살리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 그래 아파트 평수 돌리고 그래 내 자녀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정말 저 다민족 국가 글로벌 시대 이런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살기 위한 그런 전문성, 전문화 내 있는 부분에 이게 목적이 돼야죠. 그럼 여러분 떨지 않습니다. 사람에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하죠. 결론 속의 결론, 복음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구원 속에 있는 지혜. 디모데후서 보면은 뭡니까? 성경은 바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가장 복음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나 가문 현장 살리 증인으로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